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일 먼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권세의 문제를 따졌고 바리새인들은 납세의 문제를 따졌고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따집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의 그룹에 있어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린 자들입니다. 특히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토지가 많았습니다. 땅이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땅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사니까 이들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부활을 할까봐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때 여러분 부활이 사실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안 믿어지고 마귀든 천사든 영적인 존재는 다 무시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시대는 사실 배고픔이 없는 젊은이들의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 왜냐하면 살만하니까요.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현재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가진 것이 많고 아쉬운 것이 없다 보니까 이 현세에 집중하다 보니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굳이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영적인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도 딱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모세오경. 극단적인 현실주의자였고 이런 이들을 성경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언서와 선지서에 있는 멸망, 포로에 있는 이 메시지를 듣기도 싫어했고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서로 경쟁하며 시기하며 싸웠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의기투합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악을 성취하기 위한 연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싸우긴 했지만 지금 마음을 합하여 연합되었다는 것은 악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지만
모세 오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에 정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두개파들은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께 오는 응용 문제를 냅니다. 그를 근거로 삼았던 말씀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갖고 이 모세의 율법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없이 죽게 될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가문을 잇게 하는 결혼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문을 잇는 것이 그 지파에 있어서 주어진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제도를 만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취지를 무시하고 요상한 기법으로 예수님께 문제를 만듭니다. 첫째 형이 죽게 되자 가문을 잇고자 그 형수와 둘째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도 죽고 아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 비극이 일곱째까지 갔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형수가 죽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일곱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왜 이 요상한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한 것일까요? 그들의 관심은 과연 그 죽은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부활이 정말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느냐?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한 항변을 하려고 했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과 이성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모세 오경을 제대로 봤다면, 여러분, 모세 오경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이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자세히 봤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이 창세기만 잘 알아도, 이 천지창조만 잘 알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이해가 안 가니 모든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라는 것, 진실로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였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논리와 이성에 갇혀버려서 현실주의자가 돼요. 현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질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아직 튼튼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 커가지고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공기가 보이십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이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공기로 인해서 지금 숨을 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두 가지를 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이 공기를 빼고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이 없고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치중드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알량한 지식과 자신들이 아직은 먹고 살만하고 이 땅에 뭐 아쉬운 것이 없으니 자신들이 갖춰진 것이 많다 보니 부활을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인식하고 바라볼 뿐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과 이성에 갇혀서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고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잘못된 문제에는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못된 문제는 성경의 말씀을 잘 몰랐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인식은 오해를 만들게 됩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결함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은 홀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사라진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사와 같이 영원하고 또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오류를 성경의 진리로 일깨워 줍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도계파 사람들이 펼치는 부활이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모세오경을 그렇게 좋아했고 모세오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 이 부활이 쓰여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잠깐이나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구하며 성령님 나의 알량한 지식으로 나의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또 봐야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정말 사실로 믿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 하나님이 자기의 선포는 출애굽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의 시간이라는 차원 속에 속해 있는 우리를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각자의 시간 흐름에 따라 죽은 자이지만 시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 하나님 편에 있는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부활하여도 그들은 지금도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임했고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절에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이 하루에도 우리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이 현실에 집중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로는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